조셉 스토웰이 쓴 예수 체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체험, 책 제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헌금과 봉사에 열심이었고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가정에서도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이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좌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날로 날로 더해졌습니다. 조셉 스토웰은 밥의 불평을 들으면서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실행시켜 주실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맏아들도 내 몸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비결,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째, 공의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번제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요. 첫째, 공의를 행하는 것. 불이라면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언제나 선한 마음.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밥이 알지 못했던 것은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만약에 밥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좌절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좌절감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처사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 뜻은 무엇일까 헤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고 그로 인한 좌절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10년 동안입니다. 무려. 사울 왕은 군사 3천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10년 동안, 다윗 전체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것을 교만의 행위로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비 가지고 있는 좌절감과 바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감은 뭐예요? 교만의 소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라고 하면은 통상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하며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진보가 일어났는가. 네. 다윗은 그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몇의 실수는 있었고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이 이루어진 성공, 영적 성장이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끝내는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것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기루가 사라질 때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함께 상실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진 전투가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그 실패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그가 실패하자 그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평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길보아 전투, 마지막 전투이자 처음에 실패를 경험한 전투입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 없는 성공의 공통적인 말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동네였고 예수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왜 그것을 택하셨냐 그러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의 요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경을 쓴 마태가 거기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농업과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중요한 곳에 로마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로마 주둔군의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급입니다. 계급으로는 대위. 네. 요즘 중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를 그러나 가졌습니다. 옛날 일제세대 때 순경, 이파리 하나에 해당되는 순사만 온다고 하여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의 권세는 그 일대를 장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척에 부탁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종을 살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여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그거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그저 소유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종이 병들자 그를 살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랫사람을 절대로 업신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그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다고 친히 나왔다는 얘기죠.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식민지 백성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겸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은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왜요? 백부장에는 천부장이 있거든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바로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폭풍 치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귀신이나 폭풍은 우리 인간들의 파워를 몇 배 넘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되겠어? 택도 없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과 혜택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겸손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일을 하라 하면 하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질문만 하면은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덧입는다고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절로 다 생각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 그냥 묵묵히 행할 때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무능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이 우물만 파면은 와서 빼앗고 메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보처럼 계속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도 없이. 어느 날 아비멜렉은 그 지역 왕을 말합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삭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과 비골이 무릎을 꿇으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삭이 한 일은 뭐예요? 열심히 우물을 파면 그것을 빼앗긴 일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에 맞먹는 그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물러나기만 했던 이삭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비골과 아비멜렉이. 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삭.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겸손한 백부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그죠?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수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오직 드보라와 기드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받은 삼손도 죽으면서야 하나님의 뜻을 겨우 알았을 뿐이고 기드온도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만이
출애굽 이후에 드보라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열심히 가면 갈수록 부산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들은 애는 애대로 쓰면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셔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우회할 수도 있고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방향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다 보면은 끝내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내가 맡은 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은 노동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행할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성공합니다. 진리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답, 진리란 끝내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죽어가던 것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끝내는 천국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까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정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병들었던 백부장의 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나를 에워싸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부터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과 순종만이 천만금의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1,000번제 새벽 제단 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손한 순종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겸손도 가짜죠, 그죠? 말로만 하는 거.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순종과 겸손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대한민국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들의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